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미혹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러한 미혹의 영은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요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JMS, 정명섭, 또 신천지 이만희,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이 JMS에 대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집단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한 집단이었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미혹된 사람들이 다 나름 학식도 있고 또 나름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미혹이 되어가지고 조종이 되고 요즘 세상에서 표현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이 전쟁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그런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대를 견주어 볼 때 바로 지금 이 때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견딘다는 말은 헬라말로 휘포메노, 밑에 머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머물러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런 하나의 절기로 지내지 마시고, 금년의 이 사순절 절기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절기, 믿음의 계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 선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올라가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예언의 말씀인가? 구약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구약의 다니엘 말씀은 신약의 요한 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 말씀이 있어요. 요한 계시록이 묵시록이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 멸망한 가증한 것,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시꾸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뜻인데 또 다르게는 우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우상을 할 때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가증한 우상. 우상 앞에는 항상 가증하다는 말이 들어가요. 혐오스럽다는 거죠. 이러한 우상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그 거룩한 곳은 성소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성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주전 530년경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전 160년경에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주전 168년에 이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라는 이 나라가 있어요. 왕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세력을 길러서 군사를
앞세워서 어디를 공격하게 되는가? 애굽을 공격하게 돼요.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히 힘이 빠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를 앞세워서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지중해와 이 고대 근동 유럽을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공격하지 마라, 거기서 물러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로마의 이 명령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군사를 철수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가?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 그 분을 이 유다, 예루살렘에 공격하는데 다 거기다가 쓴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공격을 남유다가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제우스는 뭡니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가? 성전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위에 거룩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번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그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웠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거죠. 거룩한 제단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 가증한 신상이 세워지는 그 다니엘의 예언이 이때 주전 168년경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징조, 사인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견주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가?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거룩한 곳, 여러분, 주의 성전이 어떠한가? 지금 주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 영종도라고 하면은 이 인천공항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의 이름이 메이드림이에요. 메이드림. 저는 이 메이드림, 그래서 메이 5월의 꿈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영어 메이드,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메이드 림, 숲을 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숲을 만든다,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그 카페,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소위 핫플레이스, 그 카페가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건물이라는 거죠. 겉은 예배당인데 안에는 카페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건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죠. 예배당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저렇게 사람들이 뭐 빵도 고르고 또 앉아가지고 또 보면은 차를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냐면은 종교 집회 금지라는 표시입니다.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도 하지 말라. 그런 표지가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1904년에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습니까? 1905년. 우리보다 1년 앞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난 2022년에 교회가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과예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부산에서 멀지 않은 진해 웅천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예요. 190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술집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건물이에요. 멀쩡한 교회 건물입니다. 그 안에 술집이 들어와 있고 음식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김해 진영에 가면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그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이단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지금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는요, 건물 중심은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회중, 성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당,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 건물이 올라가기까지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고, 피땀 흘린 헌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다. 일반 건물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당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온갖 불법이 성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카페로, 술집으로 바뀐 이 교회들 다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매각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교회를 지키려고 기도했을 것이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그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노력으로 헌신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헌신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은 말씀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안에서 서로 경책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교회를 흔들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뭡니까? 만모니즘이에요. 물질입니다. 지금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예요. 그런데 주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그러한 명예를 탐하고 세상의 그러한 힘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거룩한 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이러한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해라. 어디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곳 유대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 나라는 유대가 아니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 중심으로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이 되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혼혈 잡족이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민족이, 그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남은 것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가 남아서 유다 민족, 유대 민족이 되고 그들을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산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산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 산,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곳은요,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 소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이죠. 호렙산 떨기나무 앞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받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다시 어디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것이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어디 산에서? 느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었죠.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 아합의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였는데 그 아합과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갈멜산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의 주옥 같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 어디서 전하신 말씀입니까?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변화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온몸에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그리고 십자가 그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 어느 산에 올랐습니까? 감람산에 오르시고 거기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장소인데, 그래서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어디로 도망하라고 명령했죠?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이곳 산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을 성경에서는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피난처, 믿음의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찬송가 70장 찬송을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할렐루야.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피난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요, 마지막 때의 도피성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산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피난처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산이요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려가지 말아라.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지붕은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 지방의 지붕은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옛날 초가집, 기와집 다 지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왜? 우리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이 유다 지방, 중동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붕이 우리 옥상처럼 평평해요. 이 지붕은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올라가지 못하지만 해가 지면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유대의 가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지붕에서 저 집 지붕으로 막 건너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일을 만나면은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이용해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붕은요, 이 유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이 있고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요, 이 유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고 재현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지붕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지 말라? 내려오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들,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걸음을 뒤로 뒷바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마라. 여러분, 밭은 어떤 곳입니까? 일하는 생업의 터전이죠. 헬라 말로 아그로스, 이 말은 우리가 일하는 생업의 터전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역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 주의 일,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이 무엇인가?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유대 날씨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겉옷을 애지중지했던 거지요.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걸 붙잡으려고 주의 일을 하다가 걸음을 돌이키지 말라. 쟁기를 놓고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손에 쟁기는 뭡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에 지금 헌신하고 어떤 일에 봉사하고 어떤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은
그 사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돼요. 믿음의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그러한 예배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봉사의 쟁기를 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할 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어떻게 충성하는 겁니까?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산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끝까지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서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지붕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자리, 은혜의 처소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 밭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 그 밭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현장, 헌신의 현장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말씀 안에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